성탄의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는데요. 성육신 사건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의 영광을 보니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습니다. 복음을 처음으로 예언한 구절을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동정녀 탄생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정확하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그 후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은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미가서 5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대한 예언의 구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사야나 또는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와 동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주전 740년에서 687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정도로 그 활동 범위가 넓었는데 사실은 분량이 7장밖에 되지 않아서 소선지자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와 같은 대선지자는 분량이 66장이나 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같이 얘기하지만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압도적인 멸망을 예언하는 중에 동시에 또 소망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다 다룰 수가 없고 또 여러분 매일 성경에 이제 미가서를 읽기 시작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수르가 성을 에워싼 위기 앞에서 군대를 모아보라고 하지만 비참한 결말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힘과 인간의 방식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 한 절을 얘기한 다음에 곧바로 2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군대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기쁜 이유는 무슨 강한 힘이 생겨서도 아니고요. 나의 삶의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나아져서도 아니고요. 또 어둠의 부정적인 어떤 소식들이 들려지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하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빛이란 내 안에서 내가 노력하고 능력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의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빛이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시대를 보면 어둠의 시대였지만 빛으로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이 하늘의 빛이 비춰주는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탄생 장소 다시 보십시다. 베들레헴이죠.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예언의 말씀, 그는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헤롯 왕 때 있었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고 묻자 헤롯 왕이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저렇게 미가서 5장 2절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베들레헴아라고 안 하고 에브라다를 썼을까? 사실은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에브랏이라고 야곱의 그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묻은 곳이 바로 에브랏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바로 그곳이죠. 옛 이름이 에브라다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은 열매가 많다, 풍성하다 이런 뜻인데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잘 알죠. 빵집 혹은 떡집이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레헴이라는 단어가 빵이고 베트라 그러죠. 베이트가 집, 거처라는 뜻인데 그래서 빵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떡집이 더 좋죠. 빵은 저쪽 사람들 거고 떡은 우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떡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이 베들레헴은 그런 집의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베들레헴은 작다는 데 있어요. 여기 오늘 한마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역이 작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강조점은 작지만 작을지라도의 방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도시에 비하면 아주 작죠. 또 남쪽으로 한 8km 떠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고지대에 속한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요충지고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또 농업지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역이 작아서 작다라는 말은 아닌 거죠. 뭐 그런 말이지만 오늘 성경으로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랬거든요. 저 말의 의미는 유다 족속에 속하지 못할 만큼 매우 작고 별 볼 일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오히려 유다 족속에 속하는 것이 너무 작게 느껴질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작다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하죠. 그리고 작다. 근데 작은 것은 큰 것에 비해서 작은 거죠. 큰 힘에 비해서 좀 작다, 힘이 없어서 이길 수 없다. 그럴 때 작다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큰 것에 비해서 사용할 만한 가치가 좀 없다. 이럴 때도 쓰기도 하고 큰 것에 비해서 별로 역할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쓰는데 하나 뭉쳐서 얘기하면 작다라는 단어는 비교의식에서 나온 단어지요. 비교의식에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작다의 기준은 상대적이죠. 저는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에 비하면 제가 좀 큰 편에 속하지만 2m가 넘는 농구 선수들 앞에 서면 저는 또 한참 작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맨날 키가 작아 그런 분이 계시면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작은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은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이 작다라는 기준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일상생활에서 작다라는 크다라는 말을 잘 쓰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는 작다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베들레헴 저 고을은 작은 것 같지만 절대로 작은 고을이 아니다는 거예요. 유다족 속의 유다 땅이 큰데 거기에 조그마한 도시 같지만 사실은 그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작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예루살렘에 비해서 보면 크기는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고, 아니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오히려 아수르에서 포위를 당하고 왕이 막대기로 뺨을 맞을 정도로 치욕을 당한 도시지만 베들레헴은 그 동네에서 구세주가 나올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죠. 놀라운 반전이죠. 오늘 미가서 5장 다 읽지 않았지만 4절 5절을 쭉 같이 읽어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그 위엄을 의지하고 목자가 될 것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땅끝까지 미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장 5절에는 평강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는 이런 메시아의 통치를 5절에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선언한 거죠. 샬롬을 뜻하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공의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서를 지나가기 아쉬워서 한 절을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전체가 7장 7장밖에 되지 않지만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라는 대로 6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저것이 미가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암송할 수도 있는 구절이죠. 다른 건 다 몰라도 미가서 6장 8절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것이 사실 오늘 5장 2절에서 얘기하는 베들레헴에서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바로 저런 부분이에요. 저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메시아의 통치는 시작이 됐고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그 사이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저 메시아의 통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베들레헴처럼 나의 존재가 작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나의 역할이 별 일 없이 작다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작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의 승리로 구원을 받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주로 전하는 메시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평화가 없지만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는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이 작다고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스스로 볼 때 그러나 그 모습이 나의 작은 기도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작은 헌신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작은 봉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큽니까? 자녀가 큽니까? 키로 보면 부모가 크지요. 힘으로 보면 이제 자녀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면 이제는 힘이 자녀가 더 셉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비록 갓난아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오늘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족 족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에 그곳은 거룩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제 말구 위에 누워졌잖아요. 말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도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방에 놓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구 위에 놓인 그곳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구 자체가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좀 어수선하고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 이때이지만 뭔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삶의 현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또 걱정 근심이 이러저러하게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오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서 예수님 오시는 기쁨의 성탄을 누릴 수 있는 자 여러분 다